오늘 금요 예배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8장 15절로 18절까지 마태복음 18장 15절로 18절까지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정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네. 마태복음 18장 15절로 18절 말씀은 이렇게 교회에 대한 교회에 대한 치리에 대한 말씀입니다. 교회에 대한 치리를 어떻게 해야 되나? 교회의 구성원 형제가 죄를 범하였을 때 우리가 이 사람을 어떻게 권고해야 되나? 어떻게 돌이켜야 되나? 어떻게 어떤 교회 구성원들이 이렇게 어떤 질서를 가지고 그 형제를 다시 하나님 앞에 회복하게 해야 되나? 그래서 그 형제도 건강하고 교회도 이렇게 건강하게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또 마지막에는 이 치리와 함께 분명하게 주님께서는 풀고 맺는 것에 대해서 메고 푸는 것에 대해서도 말씀하세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우리가 보통 이 말씀하고 앞에 있는 말씀하고 뭔가 별개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다 연속적으로 그 말씀이 꿰어지는 말씀이 그 내용이 이어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예전에 그 유대인들 중에 성경을 가르치는 그러니까 율법을 가르치는 율법사 바리새인들이 그 중에 특별히 이제 정통한 사람을 랍비라고 선생님이라고 부르죠. 이 사람들이 율법을 해석할 때 주로 쓰는 말이 푼다 맨다라는 말을 써요. 푼다 맨다라는 말을 써요. 어떤 율법 조항이 있는데 어떤 그 법이 있는데 그것을 어떤 상황에 대해서 이걸 풀 것인지 맬 것인지에 대해서 바로 이것이 교회의 개척, 교회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건강한 교회로 하나님 보시기에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하고 나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 내에 죄가 들어왔을 때 죄가 사람이 짓죠. 짐승이 짓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사람이 그 죄를 지었을 때 교회 구성원의 형제가 또 자매가 어떤 구성원이 죄를 지었을 때 율법을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해석하고 그것에 대해서 푼다 맨다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시면서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그랬잖아요. 그것은 바로 율법을 어떻게 메고 율법을 어떻게 푸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든든히 서갈 것인가 아니면 든든히 서가지 못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형제 교회 내 형제 7이 중요한데 이것과 매고 푸는 것에 대해서 무슨 상관이 있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그래서 사실 우리 한국 교회 가운데는 이 교회가 성장하는데 사실 7위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하거나 모르기도 하고 또 이렇게 7위를 하지 않고 알면서도 은혜다라는 그런 뭐 이상야릇한 그런 종교적인 언어로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넘어가는. 그래서 이 성경이라는 이 말씀을 어떻게 지금 현대에 적용할 때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하고 또 이 죄에 대해서 어떻게 책하고 때로는 이 죄에 대해서 어떻게 품고 그것이 풀고 매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나와 있는데 때로는 이 죄가 있으면 단단히 매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또 어떤 죄가 있으면 좀 이렇게 느슨하게 풀 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한국의 초대교회 한국교회에서는 굉장히 7위가 잘 이렇게 작동되었어요.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거룩한 것이고 성도들이 모인 하나님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해서 그 다른 사람이 전염되어서 저렇게 해도 상관이 없구나. 그렇게 하면 그 교회는 세속화되고 다른 어떤 그 교제 동아리와 똑같은 거죠. 사회의 그는 사교 모임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 한국 교회 가운데 이런 7위가 잘못되어서 교회가 망가지기도 하고 사분오열되기도 하고 또 교회의 목사님의 권위가 세워지지 않아서 이렇게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특히 성적인 음란한 문제 같은 경우 이렇게 이혼하고 재혼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간음이다라고 이렇게 강단에서는 말해야 되는데 강단에서 오히려 그걸 두둔하고 이혼할 수 있지. 이렇게 이것은 이 성경 말씀을 매야 되는데 풀어버리는 거예요. 응? 그래서 이것은 기강이 안 잡히고 성경의 권위가 세워지지도 않고 강단은 더욱 대중목회 모든 사람이 귀에 듣기 좋은 소리만 골라서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 해요. 그래서 이혼도 해도 되는구나. 성격 때문에 뭐 경제적인 것 때문에 그 상황 논리 때문에 이혼해도 되는구나. 그렇게 해서 또 재혼하고 또 이혼하고 또 재혼하고 또 뭐 그런 음행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죄가 있습니다. 강단에서 말씀 가지고 단호하게 거기에 대해서 체크할 때는 체크해야 되는데 다 용납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다라는 이름으로 사랑이다라는 다른 말씀을 그때는 탁탁 내줘야 되는데 또 예수님께서는 또 그런 말씀을 하시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에 대해서 이런 랍비들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합니다. 안식일 날은 뭡니까? 이렇게 노동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쉬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굉장히 그것을 엄격하게 적용했어요. 그래서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맨일을 걷지 못하게 하고 어떤 노동을 금하게 하고 그래서 많은 조항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안식일 날 사람의 병을 고치잖아요. 그죠? 선행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비유를 합니다. 안식일 날에 구덩이에 빠져 있는 양이 있으면 가축이 있으면 너희들이 건지지 않겠느냐.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랑하는 영혼이 이렇게 손이 말라 있어요. 어떤 질병으로 고통하고 있어요. 내가 그들을 질병으로부터 이렇게 해방해 주는데 선행을 하는 것은 안식일에 선행을 하는 것은 합하다. 예수님께서는 이 안식법에 대해서는 그 안식일 날 그냥 매는 게 아니라 오히려 풀어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서 적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라의 국가에도 법이 있잖아요. 삼권 분립이 있는데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이렇게 3권이 있습니다. 대부분 이 국가에도 법이 작동해요. 입법은 국회잖아요. 법을 이렇게 새롭게 만드는, 입법하는. 그리고 사법부는 그 법을 가지고 이렇게 재판하는 거예요. 그죠? 억울한 사람이 없게끔. 어떤 갈등을 해소하고 재판하는 게 사법부인데. 그리고 행정부는 어떤 그 법을 가지고 집행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이 국가, 한 국가가 작동하는 것도 법에 근거를 해서 이렇게 풀기도 하고 매기도 하고. 그래서 사람에 따라서 이 법이 해석이 제각기 따로따로예요. 그래서 지금은 세상 법이 워낙 많아요. 워낙 많은데 사람에 따라서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저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이렇게 적용하기도 하고 저렇게 적용하기도 하고. 그래서 법은 많지만 법이 제대로 이렇게 집행되지 못하는 무법천지의 세상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 바리새인들, 유대인 랍비들도 그 예수님 시대 엄청나게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옥신각신 논쟁의 소지가 많았어요.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의 미움을 사고 십자가에 이렇게 돌아가셨죠. 그래서 예수님 이후에 이렇게 저희들에게 명령하셨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해라. 그리고 제자를 삼아라.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결국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확장입니다. 교회가 어떤 건물의 개점이 아니라 교회가 세워지는 곳곳마다, 그러죠? 믿는 수가 늘어나면 늘어날 때마다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고 결국은 교회가 이렇게 많이 세워지는 거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법이 제대로 작동하는가. 그게 굉장히 관건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은 그 형제가 죄를 범하였는데 이 죄를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죄 짓는 거는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죄를 갖다가 바라보는 이 시각, 또 죄를 갖다가 집행하는 어떤 근거가 교회에서 제대로 작동해야 돼요. 그 형제는 그것 때문에 교회의 어떤 권위와 하나님의 그런 그 거룩성을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호되게 책망하셨어요. 너희들은 율법을 지키지만 정말 중요한 의와 인과 신은 버렸다. 그리고 이 예배에 대해서도 말씀하실 때 나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분명한 시각이 다른 거죠. 그 음란한 것에 대해서도 음란한 너희들은 행위로 음란과 음란하지 않음을 이렇게 잣대를 갖다 대지만 나는 마음으로 간음하는 자는 다 음란하다.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더 율법을 메워버립니다. 그럴 때는 강력하죠. 그 대부분의 율법은 예수님께서는 행위랑 이렇게 마음과 동일시 여겨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히려 율법을 매는 것이 더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 성경을 한번 다 찾아보겠습니다. 다른 성경 마태복음 5장 17절로 20절까지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로 20절 말씀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주님께서는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께서는 율법을 완전케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는 신부들이 많아요. 율법은 저주다. 율법은 우리에게 속박을 준다. 예수님 때문에 율법에서 자유케 되었다. 이렇게 잘못 율법에 대해서 보는 분이 있는데 주님께서는 율법을 피하러 온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율법을 그죠? 완전하게 완성시키기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라는 하나님 말씀, 사실 율법은 종교적인 법이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에게 민족에게 주신 법이잖아요. 확대 해석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법이에요. 우리가 이분법적으로 살 수는 없죠. 교회의 법 따로, 세상 법 따로, 가정의 법 따로, 세상의 법 따로. 그래서 이 법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마땅히 지켜야 되는 법이죠. 그래서 율법하면 어떤 종교적인 법이라는 성격이 많이 강한데 그냥 우리에게는 그냥 법이에요. 그래서 이 법은 주님께서는 절대 피하지 않았다. 구약시대 때 신약시대 때 똑같다는 거예요. 나는 오히려 더 완성시키기 위해서 더 완전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께서는 바로 이렇게 율법을 완성시키기 왔다. 그러면서 18절에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단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또 18절에는 아주 더 강조합니다. 더 강조합니다. 어떻게 율법을 완성하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러면 더 강조하는 것이죠.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이것은 바로 주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없어진다는 말은 이 땅의 종말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종말하기 전까지는 율법은 작동한다는 겁니다. 율법의 작동은 어떻게 하느냐? 1.1획도 결단코 없어지지 않겠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다시 한번 인을 치듯이 다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우리가 율법에 아주 조그만한 것도 우리가 소홀하고 경히 여기시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에 대하는 자세, 성경에 많이 이렇게 율법 하는데 로마서 보면 율법에 대해서 또 잘못 또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신칭의도 잘못 해석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법에 대해서 우리가 때로는 뭐 은혜의 시대다, 신약 시대는 저 구약 시대의 유대인들을 봐라.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유대인을 봐라. 얼마나 율법 때문에 저렇게 고통스러우냐. 그러면서 오히려 율법을 너무 경히 여기고 풀어버리는. 그래서 뭐 부모 공경 이런 문제도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는 부모 공경을 말씀하셨잖아요. 아까는 이제 음행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부모 공경에 대해서 제일 먼저 말씀하셨어요. 10계명의 중에서 하나님과 관련되는, 그리고 인간 이웃에게 관련되는 이웃 계명 중에서 첫 계명이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부모 공경하면, 부모에게 효도하라 그러면 다들 맞는 말인데 뭐 이걸 도덕 같은 걸 교회에서 가르치나, 학교에서 가르치는. 또 어떤 사람들은 조선시대 때 그렇게 유교적인 사상을 가르치나, 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5월이 뭐 가정의 달이라고 그러는데 얼마나 사람들이 부모 공경을 안 했으면 나라에서 제정했겠어요. 어버이날. 중국은 이렇게 어머니 날, 뭐 아버지 날, 뭐 이렇게 두 개 이렇게 갈라놓기도 하는데 어쨌든 자기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분에 대한 공경은 이건 인간의 도리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계명으로 그렇게 만드신 거죠. 우리 내리사랑은 자연법입니다. 내리사랑. 자녀를 사랑하라. 자녀에게 뭐 이렇게 교육시켜라. 자녀에게 먹을 것을 줘라. 다른 자녀에게 사랑스럽게 대해라. 그런 말은 안 해도요. 모든 부모들은 자기 새끼한테는 좋은 것만 줍니다. 자기가 옷을 못 입어도, 그죠? 자기가 돈이 없어도, 자기가 좀 고생해도 자녀들은 더 좋은 것 먹이고, 더 좋은 것 입히고, 또 더 자기보다 좋은 교육을 받기 위해서 희생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녀가 부모를 위해서 희생한다. 그게 바로 공경의 말씀이거든요. 지금은 그걸 세워야 될 때입니다. 부모의 권위가 세워지는 건요. 자녀가 부모에게 공경할 때, 그 은혜를 보답할 때 그 가정의 질서는 완성되는 거예요. 요즘 부모님들의 자녀 교육에 있어서도 그걸 가르치지 않는, 무조건 공부 잘하면, 그죠? it's okay. 뭐 괜찮다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한테 예의를 가르치지 않고, 아버지 부모님에게 마땅히 해야 될 도리를 가르치지 않고, 예절을 가르치지 않는, 바로 이런 가정이 콩가루 집안입니다. 주변에 그런 분들이 많아요. 가정에서 ABCD 질서가 잡히지 않으니까 그 콩가루 집안이 이렇게 가정 밖에 나가면 새잖아요. 그래서 모든 가정이 깨어져 있어요. 그래서 교회 내 아버지 학교, 뭐 어머니 학교, 뭐 관계 치유, 내적 치유, 다 관계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의 질서는요, 부모로부터 시작되는데요. 부모 중에서 아버지가 제대로 세워질 때 그 가정은 이렇게 세워지는 거거든요. 바로 그 중심이 너희 부모를 이렇게 공경하라 이 말입니다. 어머니는 자녀를 사랑하죠. 자녀는 부모에게 공경하죠. 그러면 그 가정은 제대로 서는 거예요. 아버지의 권위가 세워질 때 자녀는 그 아빠의 말에, 그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두려워하지 않는데, 아버지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녀는 진짜 그 아버지를 경히 여기고 업신 여기는 그런 자입니다. 아버지를 경히 여기는데 다른 직장에 가서 직장 상사에게 존경을 하겠어요? 직장 상사에게 말을 듣겠어요? 학교에 가서 선생님의 권위를 존중히 여기겠어요? 군대 가서 상관의 말에 복종하겠어요? 그래서 집에서 제대로 배우지 않고 예의를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인 계명인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공경하지 않는 자는 나가면 똑같이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바로 우리에게 이런 법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법이 통치되는 것, 법이 적용될 때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이 땅에 소명받고 온 겁니다. 그래서 나는 너희를 이 땅 가운데 창조한 것은 나를 찬양하기 위함이라. 찬양이란 말은 신적인 어떤 자격이 있는 사람한테, 있는 분한테 이렇게 찬양한다. 그런데 인간들한테는 칭찬한다는 그 말이잖아요. 칭찬한다. 아버지를 높여드리는 게 칭찬하는 거예요. 어머니를 높여드리는 게 칭찬하는 겁니다. 불평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 왜 이래요? 막 대드는 게 아니라니까요.
아버지를 칭찬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명예가 높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도 자신의 이름이 높아질 때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런 본성, 성격이 그대로 이 피조물에게 이렇게 전가된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렇게 칭찬하면 굉장히 고마워하고요. 오히려 더 잘하려고 하고요. 그 권위가 세워집니다. 특별히 이 남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칭찬하고 인정할 때 분명하게 그 자기가 야, 내가 존경받고 있구나. 자기의 어떤 정체성이 있잖아요. 아, 내가 정말 인정받고 있구나. 내가 이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고 있구나. 그런 마음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를 높여드리는 것, 바로 이름을 칭찬하는 거예요. 바로 아버지의 행사를 칭찬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그 어떠한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박수를 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가정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이 10계명 중에 부모를 공경해라. 바로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반응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시지를 못하는 거죠. 가정에서 가장 교회의 최소 단위,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에 가정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무슨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종교적으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생활 가운데 접근해야 되지. 그래서 가정 가운데 아버지를 높이고 어머니를 높이고 부모를 공경하는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을 바로 존경하는 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율법에 대해서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느냐?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또 강조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19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그래서 바로 우리가 너희들이 땅끝을 향해 정인이 되라, 이 말은 바로 예수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가르치는 자와 행하며 가르치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요 가르치는 자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가르치는 자예요. 행하고 가르치는 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말은 너희들이 행하라. 근데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분명하게 행하며 가르치는 자와 행하지 않고 가르치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그 대우라고 하나? 하여튼 접대가 분명하게 다 천국에서 지극히 작고 천국에서 지극히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치라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키나 행위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분명하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가르치는 자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막중한 책임이 있는지. 가르치는 것만도 잘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행하고 가르치는 자는 엄청난 하나님의 칭찬, 상급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정말 소명을 받은 자로서 가르쳐 지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받들어야 되는 것이죠.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계명이 많이 있는데요. 작은 것은 소홀히 여기고 큰 것은 받들고.
작은 것은 하찮게 여기고 큰 것은 중하게 여기고, 이것이 바로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조그마한 죄 있잖아요. 조그마한 죄. 남을 이간질하는 거. 보이지 않아요. 말로서. 또 약간 교통법규를 어긴다든지, 어떤 물건을 이렇게, 도둑질 한다든지, 그런 것도 하나님 볼 때는 지극히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시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것이지만 우리가 작은 것 하나에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섰을 때, 그 말씀을 지극히 작은 것에 우리가 준행할 때 주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지극히 작은 것에 소홀하는 자는 큰 것도 사실은 잘 지키지 못해요. 그래서 선교지에서 제자 양육할 때 이 애가 정말 하나님 말씀 제대로 지키나, 정말 제자로서의 이렇게 조그마한 싹시 보이나 라고 할 때 한 가지 테스트가 지극히 작은 것을 시킵니다. 그게 뭐냐면 바닥 쓸어라, 청소, 화장실 좀 청소해라, 그리고 이렇게 이 복사물 좀 복사해서 가지고 와라, 출력해 와라. 아주 간단하고 쉽게 할 수 있는 것, 아주 하찮은 것이죠. 하지만 이것을 우리 선생님이 말했으니까 충실하게 해야지. 어떤 애는 시간 나면 해야지. 하더라도 대충 해야지. 일단 이렇게 하면 일단 사람들이 볼 때도 아주 만족스럽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도 저희들에게 볼 때 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어떤 것은 경역이고, 어떤 것은 중역이고, 어떤 것은 믿고, 어떤 것은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고,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고 좀 이렇게 자기가 이해되지 않은 것은 안 믿고, 상황에 따라 다르고, 상황에 따라 이렇게 해석하고 저렇게 해석하고, 이것이 바로 지극히 작은 것을 하나라도 버리고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또 가르치는 자에 대한 그래서 정말 행하고 가르치는 자는 바로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이를 행하고 가르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20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어떻게 받들어야 되는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정말 겉으로 보기엔 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 앞에 엄청난 책망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외적으로 행위로 지킬 뿐더러 내면도 그분의 마음을 가지고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르치고 지키고, 마음으로 지키고 행위로 지키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데 주님께서는 이 율법 문제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짚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 어떻게 적용하고 해석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요, 굉장히 그 거룩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눈으로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잖아요. 네 눈이 죄를 범하거든 빼어버리라. 그죠? 네 다리가 죄를 범하거든 찍어 끊어버려라.
이런 말씀이 마태복음 18장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행위를 넘어서 눈을 보고 이 마음으로 품고 생각할 때 우리의 탐욕과 욕심을 부채질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미 죄는 시작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죄가 생겼을 때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빼어버리고 절단해버리는. 그래서 거룩이라는 가돌시가 있는데 그것은 이 커트, 자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으로부터 이렇게 분리해내는 거예요. 잘라내는 것은. 도마뱀이 있잖아요. 자기가 위험에 처했을 때 꼬리가 잡혀서 잡힐 위험에 처해 있잖아요. 그러면 과감하게 꼬리를 갖다가 스스로 잘라버리고 도망치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조그만 미물도 자기 생명의 위협을 느꼈을 때 위협을 느꼈을 때는 바로 절단해버립니다. 꼬리 엄청 중요하잖아요. 중요합니다. 이 중심을 잡기 위해서 중요한데 도마뱀은 자기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잘라버립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두 눈을 다 가지고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보다 이렇게 애꾸눈을 가지고 천국에 가는 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는 것입니다. 멀쩡한 두 다리로 가는 것보다 차라리 절단하고 커트해버리고 휠체어 타고 그냥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에게도 좋고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야,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그렇게 죄에 대해서 죽기를 각오하고 그렇게 싸웠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율법을 대하고 해석하고 율법에 대해서 매고 풀고에 대한 것은 바로 죄를 보는 관점의 문제입니다. 관점. 우리가 죄를 어떻게 용납할까? 죄를 갖다가 어떻게 어느 선에서 타협할까? 진짜 예수님 말씀처럼 죄는 커트해서 끊어버릴까? 이런 많은 죄 앞에서 우리의 속에 내적 갈등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굉장히 합리적이에요. 신앙도 합리적이에요. 상황 논리예요. 타협을 다 해버려요. 나도 좀 받고 좀 주기도 하고 꼭 협상 테이블에 앉아있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엄청난 희생을 치룰지라도 죄에 대해서는 용납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조그마한 죄라는 바이러스가 우리 공동체, 조그만 죄의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침투하면요, 잠복기관을 넘어서 그게 이제 우리 몸 속에서 작동할 때는 결국은 우리의 몸을 병들게 하고 암에 걸리게 하고 죽게 만드는 거죠. 공동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조그만 죄가 들어왔을 때 그 공동체가 거기에 대해서 치리할 능력, 자정 능력이 없다면 그 교회는 하나님 보실 때 정말 일반 세상의 사교 집단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뭐 능이 좋고 매부 좋고 좋은 게 좋은 거라 한다면은 이 교회는 이 세상의 빛과 어둠, 빛과 소금의 역할은 고사하고 교회 자체조차도 존립할 수 없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런 너에게 준 이런 법,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렇게 해석하고 적용하고 치리하고. 지금 정말 그렇습니다. 이 우리나라에도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잖아요. 근데 교회 강단이 이렇게 하나님의 그런 은혜와 하나님의 공의가 하수같이 흘러야 되는데 그게 아주 왜곡된 방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교회 발전, 교회 성장, 교회 부흥 앞에 하나님 말씀은 이용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교회 성장, 부흥이면 웬만한 건 다 덮어버립니다. 웬만한 부정적인 이야기 다 덮어버리고요. 죄 같은 건 이야기하지 못하게 만들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 뭐 이렇게 목회 이렇게 새로운 어떤 뭐 목회를 보면 어떻게 하면 교회를 성장시킬까? 어떻게 하면 더 리더십을 잘 발휘할까? 어떻게 하면 성도들에게 좀 이렇게 위로를 주는 이렇게 대중 목회라고 하죠. 꼭 이렇게 스타가 팬들한테 서비스 하듯이 주인이 고객들에게 어떤 고객 만족, 예전에 LG라는 큰 대기업에서 뭐 고객 감동까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교회가 물론 교회 성장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죄에 대해서 분명한 어떤 가르침이 희미해졌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교회로 보지 않는 거죠. 하나의 뭐 사조직 또는 사교단체 비즈니스하는 어떤 기업에 불과한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정말 내가 너에게 준 율법, 법, 이 말씀을 너희가 개떡같이 여기면 안 된다. 너희가 말씀 앞에 제대로 서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너희들이 이 법을 가지고 살기를 원한다. 세상 사람들도 자기 마음대로 법을 조작질하고 내로남불식으로 아전인수격으로 해석을 하고 그렇게 국민들의 얼마나 많은 자들이 억울해하고 있습니까? 바로 법이 잘못 적용되고 재판되어졌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번영하고 성장하면 뭐합니까? 거기에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이 계속 양산되고 있다는 거예요. 좀 위로받고 끝나면 뭐합니까? 본질적인 해결이 안 되는데, 죄의 해결이 안 되는데, 바로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교회 와서 어느 정도 회복됐다, 상처 치유받았다, 좀 이전 사람들을 용서하게 됐다, 아주 좋아요. 거기까지는 좋은데 본질적인 문제, 우리의 죄가 해결되지 않았을 때 그 사람은 그냥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과 핍박과 환란이 왔을 때 정말 너희들이 나를 따르겠느냐? 하나님의 법을 받드는 자가 주님을 따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어둡고 음란한 세상 중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 교회가 소망입니다.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도 어디에 소망 둘 것이 없어요. 내 백성들이 이렇게 만신창이가 되었는데 내가 누구를 기대하겠는가? 거룩한 백성이 나의 백성다운 역할을 못하는데 어떤 이방 민족에게, 이방 백성에게 나의 어떤 신뢰를 두겠느냐? 신명기의 18장에 보면은 내가 선지자를 일으켜서 세워서 내 말을 그의 입에 두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자, 지금 말하면 목사, 가르치는 자에게, 아까 가르치고 지키고 가르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지자를 세워서 내 말을 그의 입에 두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그것이 정말 강단에서 이렇게 부어지는 말씀이 제대로 대언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이 입에 있으니까 바로 머리에 두는 게 아니라 입으로 두는 거예요. 네 생각과 상관없이 너는 이렇게 통로로 쓰여지기를 원하는 그 말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말을 갖다가 우리의 머리에 둔다면 입에서 나오기까지 우리 마음대로 조작질을 할 수 있어요. 우리의 기분대로, 환경대로, 상황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마음대로 변질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바로 나의 말을 너희 입에 바로 두겠다. 통로로 삼겠다는 거예요. 통로는 대언자입니다. 그대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자. 그래서 요즘 목회할 때는 이렇게 청중, 회중의 대상이 누군가에 따라서 말을 갖다가 계속
이게 바로 진정한 목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린애는 어린애 방식, 노인네들한테는 노인네 방식으로. 물론 그렇게 그들의 눈높이도 좋지만 말씀이 너무 편향적으로 되면 오히려 왜곡되기 쉬워요. 본질을 이렇게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가기 쉽다는 거예요. 어린애나 노인이나 청년들이나 이게 중년이나 그들에게 말씀드릴 때 똑같이 이렇게 마음에 와닿을 때 그것이 진정한 대언자라는 겁니다. 애들도 요즘 어려운 말도 다 알아요. 말 단어가 좀 쉽고 어렵고 그것밖이지 하나님의 말씀은요 모든 세대를 초월해서 그것은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세대를 걸쳐서 그것은 이해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 보면은 다 그래요. 어떤 대상의 분명한 타겟으로 해서 세대에 따라서 중년, 청년, 어린애 똑같습니다. 애들도 예수님 품에 안고 똑같이 말씀하잖아요. 천국의 비유에 대해서 똑같이 말씀하세요. 그래서 너무 이런 뭐 세대에 따른 그 눈높이 목회 이것이 너무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면 복음의 어떤 변질, 하나님의 말씀, 나의 말을 너의 입에 두느라고 했을 때 오히려 대상하고 상관없이 그대로 통로의 역할만 감당해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죠. 그래서 정말 신명기의 그 말씀처럼 하나님의 원하는 사역자, 하나님이 원하는 목사, 하나님이 원하는 선교사,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냐? 바로 자기 생각이 없어야 돼요. 자기 생각이 너무 많잖아요. 생각이 많다는 것은 욕심이 많다는 겁니다. 생각이 많다는 것은 자기 의도가 많이 이렇게 짜집게 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좀 세련되게 전할까? 어떻게 하면 좀 설득력 있게 전할까? 어떻게 하면 시대에 맞게 전할까? 어떻게 하면 논리적으로 전할까? 그거에 너무 몰입되어 있으면 생각이 많아집니다. 근데 대언자는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해요. 아니라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합니다. 죄라고 한다면 이것은 죄입니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래서 가늠하면 하나님께서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해야 하는 거죠. 동성애는 죄입니다라고 말해요. 이 지금 사법부에서 재판을 하는데 그 재판을 하는 것은 그렇게 재판하는 것은 그렇게 결론을 내리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 거죠. 법의 질이 모든 부분. 우리나라에 뭐 이렇게 산업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뭐 할랄 음식, 돈만 많이 벌면 오케이입니까? 그것을 통해서 엄청난 이슬람이 한국에 몰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3만 명 이상의 이슬람 선교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해외에 2만 7천 명의 선교사를 파송했는데 이슬람은 한국의 단일 국가에서는 뭐 하여튼 수위에 속하나 봐요. 한국에 3만 명 이상의 이슬람 선교사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할랄 음식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이슬람 신자들이 포교를 위해서 오는 거예요. 다양하게. 그 사우디아라비아에 엄청난 국부 펀드가 있잖아요. 그 돈을 갖다가 대주면서 이슬람 사원을 짓는 것을 허락해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관공서에 보면 이슬람 신자들이 기도하는 방도 많이 있어요. 모든 대학마다 또는 이런 캠퍼스마다 또 이슬람 동아리 같은 것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는 엄청난 이런 이슬람의 영향력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5.1달러를 통한 그 국부펀드 또는 이런 할랄 식품, 이러한 식품을 통해서
예, 다양한 것을 통해서 그들은 선교사를 파송해서 결국은 한국에 이렇게 포교를 하고 국가를 이슬람화 시키기 위한 포석을 까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 이렇게 혼미하고 미혹한 때에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제는 너희들이 많은 생각을 내려놓고 좀 단순하게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기를 원한다. 지금 이 인공지능 세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인공지능, 인체에 뭐 이렇게 베리칩을 받고, 그리고 인공지능 로봇. 그래서 이 세상은 너무 복잡합니다. 너무 미혹의 세상입니다. 중국에 보니까 이제는 인공지능 아나운서, 인공지능 로봇가 아나운서, 얼굴은 똑같아요. 진짜 핸섬한 그 아나운서가 모든 정보를 갖다가 이렇게 실시간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언어도 엄청 유창하고, 그리고 순식간에 말을 하면서도 학습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아나운서가 뭐 이게 실수하고 털리고 때로는 눈물 흘리고 웃고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냥 냉철하게 어떤 뉴스 소식만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에 설 자리가 없습니다. 일본에 어떤 공장이 있는데요. 산업단지에 공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산속에 공장이 있는데, 그 공장은 이 불도 켜지를 않는다고 그래요. 깜깜한 곳에서 로봇가 다 작동해서 제품을 제조하고 생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고 이렇게 실업자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악한 세상이에요. 인간이 노동을 해야 되는데 노동할 자리가 없어요. 일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슬람은 전 세계적으로 포교가 하고요. IS라는 이런 극단적인 테러 단체, 그리고 좌파는 대부분 안티입니다. 그래서 안티 이런 기독교를 통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저항하고 적대하고, 그래서 계속 세계는요, 단일 정부, 신세계 질서라는 이름으로 달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악하고 음란하고,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 이 동성애자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엄청난 그런 IT 기업이 있잖아요. 뭐 애플이라든지 인텔이라든지, 그리고 뭐 트위터, 페이스북, 아마존, 이런 그 기업에서 엄청난 펀드를 투자해가지고 지금 인공지능, 로봇, 그리고 이런 그 생체 칩 같은 거,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펀드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는 또 그분들이 대부분 이런 성적인 문란, 동성애를 지지하고 있고요. 양성애, 동성애, 인간이 사랑하면 뭐든지 이렇게 합법화할 수 있도록, 뭐든지 인간은 할 수 있다, 인본주의, 인권에 대해서 이렇게 고양시키면서 인간의 가능성에 대해서 계속 인간 과학주의, 모든 과학은 하나님을 이렇게 이길 수 있다. 바벨탑 사건하고 똑같은 거죠. 지금 이렇게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지 않으니까 이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말 그대로 씹힌다고 할까요? 그득 차인다고 할까요? 그래서 많은 동성애자들이 동성애를 갖다가 합법화해라, 그런 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일부 소수고요. 정말 이 과학으로 이 인공지능, 생체, 이런 의학, 이런 바이오를 통해서 인간은 할 수 있다.
그래서 전 세계 통제 시스템을 가동시키기 위해서 인간도 일자리를 쳐내버리고 그 중심에는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동성애자, 이런 과학자들이 그 최전선에 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회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사회는 사회 문제, 정치는 정치 문제,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교회는 종교 안에 이렇게 갇혀서 생각을 하고 이렇게 사유를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올바른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도 올바르게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세상의 죄에 대해서, 세상의 의에 대해서, 세상의 심판에 대해서 올바른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그와 함께 교회 내에서는 당연히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메고 푸는 것에 대해서 올바른 목소리를 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입에 둔 것은 이 세상에서, 이 교회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공동체가 아닌 세상 공동체에서 똑같이 목소리를 내야지만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겁니다. 전도하는 것에 우리가 아주 소극적인 목표는 영혼 구원이지만 결국은 사회 구원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그게 많아지면 사회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사회라는 것은 어떤 기관이 아니고 조직이 아닙니다. 이 모든 사람들의 구성원을 사회라고 하잖아요. 교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건물이 아니듯이 우리 믿는 자의 모임이듯이 사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공동체, 이 사회 속에서도, 믿음의 공동체, 이 교회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입에 두셨으니까 그 입을 열어서 통로가 되게 하는 것이죠. 우리는 머리로 사고하고 이렇게 조작을 한다면 하나님 말씀은 위축되고 또 제대로 전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이 땅이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지으셨던 땅입니다. 이 하늘이 어떤 하늘입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늘입니다. 그래서 이 만물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수같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러한 하나님 말씀의 해석을 통해서 교회를 바로 세우고 사회에 대해서는 경종을 울리고, 그래서 이 말씀이 폐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폐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올바르게 세워지는, 바른 해석을 통해서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찾고, 그래서 율법이 완성되는 것은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특별히 사회의 가장 기초 단위가 가정입니다. 동일하게 기독교적인 영역에서 봤을 때 교회의 가장 기초 단위가 가정입니다. 가정이 바로 세워져야지 교회가 바로 세워지고 이 사회가 바로 세워집니다. 가정이 없다면 이 국가는 존립할 수 없습니다. 가정에 교회가 없다면 이 교회 공동체가 존립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성도들과 방송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 가정을 세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 가운데 아버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버지의 권위가 무너졌습니까? 세우십시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찬양하면 그분의 이름이 섭니다. 그래서 그분이 기뻐하셔요. 집에서도 아버지를 칭찬하셔야 돼요. 그러면 아버지의 명예가 서고 아버지의 권위가 섭니다. 아버지를 칭찬하면 아버지는 가정을 위해서 생명을 바칩니다. 자기 이름이 세워졌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이름이, 아버지가 자기 이름이, 자기 권위가 세워지면 가정을 위해서는 나중에 자기 권위와 자기 이름을 송두리째 희생해버리고 가정을 지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가정의 울타리잖아요. 외부의 적이 침입해 왔을 때 아버지는 가정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생명을 걸고 싸웁니다. 그래서 지금 페미니즘이라는 여성 해방, 예, 그 여성주의, 인본주의와 편성해서 이런 여성주의가 교회 내에서 지금 현대화된 가정 내에서 많이 침투했어요. 그래서 뭐 여성 인권, 또 자녀들에게도 우리의 청소년의 인권, 자녀의 인권, 뭐 부모한테 맞으면 경찰에 폭력을 했다고 신고해라. 뭐 이런 이상한 법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가정이 세상의 사상과 세상의 어떤 그 유행에 따라서, 법에 따라서 휘둘리고 있다. 그래서 저는 정말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버지가 바로 서야 됩니다. 교회가 너무 여성화되어 있어요. 교회가 너무 여성화되어 있다니까요. 교회 보세요. 다 여성입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공부도 하는데 여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남편을 좀 잘 보필하고 자녀를 잘 양육하고 집에 자녀를 지켜야 되는데 공부하는데 계속 자녀들한테 전화가 와요. 엄마 그러면서. 이건 뭡니까 이게? 하여튼 가정을 희생했으라도 사역하고 싶은 그 욕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가정 가운데 자기의 역할과 어떤 자리,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남편은, 아빠는 아빠의 그 위치에서, 또 엄마는 그 위치와 또 그 어떤 자격을 가지고 가정 속에 있어야 되는데 그 질서가 무너진 거예요. 아버지는 그냥 돈 버는 기계고요. 예. 엄마는 바가지 끌고 남편에게 바가지 긁고, 아빠하고 자녀들은 소통도 안 되고 남남인 것 같고, 자녀하고 엄마는 짝짝꿍이 돼서 아빠를 막 따돌리고 불평하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지금 이 가족 가운데 불화와 서로 원수가 맺게 하는, 결국 뭡니까? 조금만 그게 도가 지나치면 결국은 갈라지는 겁니다. 이혼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부모, 특별히 아버지가 권위가 이 가정에서 송두리째 없어졌다 라는 결론을 내리면서 어떻게 회복해야 되느냐. 그러면 아버지를 높여라. 부모에게 공경해라. 아내는 아버지를, 남편을 이렇게 귀하게 여기고 좀 그 권위에 대해서 인정을 해라. 그리고 자녀들에게 아빠의 권위에 대해서 아내가 가르쳐라. 엄마가 가르쳐라. 예. 바로 이것이 선행되어야만이 정말 가정이 바로 서고 교회가 바로 서고 이 땅의 사회가 또 하나님의 공의가 선포되고 바로 설 줄 압니다. 오늘 우리 다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법, 주님께서는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전하게 하기 위해 왔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한다. 우리가 이 말씀을 받들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저희들이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정말 모두 받들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가르치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말 예수님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 받드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